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또 불신하지도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볼 때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남겨두었는데요. 블레셋이 이제 파상 공세를 펼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울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3장 17절과 18절의 내용인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믹마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고요. 그 건너편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7절에 보면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노략군 그러면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성을 점령하게 되면 거의 잔혹하게 그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런 이제 군들을 세 대로 나누었는데 한 부대는 오보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믹마스에서 위쪽으로 북쪽이죠. 또 18절에 보면 한 대는 벳호론길로 향하였고 여러분 볼 때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 스보임 골짜기 밑에 여러분 익숙한 지명이 하나 나오죠.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과 그의 병사들 600명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지만은 사울이 제사를 부득이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마음만 먹으면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할 것이기 때문에 백성은 흩어지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게바에서 지도를 빼도 되겠습니다. 사울이 게바에서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몰아낼 때만 해도 아주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블레셋 군대가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보시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블레셋이 노략군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행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애초에 사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완전히 허리가 잘려버리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오는 병력의 규모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을 다루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철공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공간도 사라지고 기술자들도 다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손에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블레셋이 무장하고 들어온 그 병력을 보면 뭡니까? 마병이 3만이라 그랬습니다. 마병이라 그러면 말이 앞에 끌고 마차로 공격하는 군대죠. 그러니까 마차로 끄는 군대가 3만 명이니까 상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니까요. 그냥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앉아 있어도 두려운데 그 사람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고 무장을 했으니까 이것을 이길 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들이 바다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믹마스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살았지만 죽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미 3천 명의 그 군병력 가운데에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600명이 딸락 남아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이스라엘은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남쪽으로도 멸망할 것이고 북쪽으로도 멸망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시죠. 그 다음 지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구글 지도로 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 부분인데 우리가 보는 부분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가 중간에 사울의 고향이고 왼쪽에 라마가 있는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지명은 나중에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게바가 있고 게바 옆에 미그론이 있는데 지금 사울이 600명을 데리고 있는 것이 이 미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믹마스가 있고요. 다른 주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둔 것은 여러분이 알 법한 위치들인데 하이파라고 작은 글씨지만 하이파라고 있는 곳이 갈멜산의 위치고요. 그 위에 티레라고 있는 것이 두로고 시돈이 있고 나사렛, 티베리아스가 있습니다. 초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베트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벳산입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시체가 매달리는 성벽이 벳산 성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지도로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한번 형태를 보여주시죠. 지형입니다. 지난주에 본 지형이죠. 오늘 보는 지역은 게바와 믹마스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를 저희들이 조금 더 있다가 확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이 계곡을 통해서 아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이제 내려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믹마스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 상식선에서 보면 아주 탁월한 판단일까요? 무모한 짓일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무모한 짓 같아 보입니다. 이걸 믿음 있는 것이라고 그냥 보기에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요. 무모한 짓이죠. 믹마스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냥 보병들만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병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요나단 한 명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죠. 승률이 그냥 0%입니다. 이길 확률이 0.1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요나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지 무모함인지는 요나단이 왜 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볼 때 이것은 무모함인지 믿음인지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요나단이 나아가게 되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무모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봤을 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아주 웃긴 일이죠. 쓸데없는 일이 될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대단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요나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무기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꼭 누구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요나단이 여러분에게 등장하는 것이 아마 기습적으로 팍 등장하고 요나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은 전쟁의 상황이고 이 mikmas으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 요나단의 이름이 나오고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어쩌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많이 간섭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mikmas 앞에 세워지는 것 같은 총체적 위기와 절망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 입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를 받고 전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 앞에 설 작정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신부로 나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들을 맞이하고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나가서 그 골리앗 앞에 블레셋 장수들 앞에 그 조롱을 대면해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 형들에게 형들이요 내가 나가서 한번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 다 장수들이야. 장수들이 대면해도 안 되는 거를 너 지금 양치다 와가지고 나간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들조차도 다윗을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이 절박하니까 그 청년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데 아무리 사울이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내 양을 물고 갈 때에 내가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 가운데에서 내가 내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들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윗은 한 번도 의심해 보는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맞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느냐 그래요. 내가 너의 살을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욕이죠, 맞죠? 전라도 욕이 무서워요. 제 군대 있을 때 동기 그 선배들이 그 전라도 분들이 있는데 하루는 그 선배가 그래요. 내후반에 이제 생활할 때, 야, 내가 빨대로 네 누나를 꽂아가지고 먹물을 쪽 빨아먹어 버린다 그래. 들어보셨죠, 맞죠? 네 누나를 뽑아가지고 쌈 싸먹어 버린다 그래요. 와, 뭐 살벌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상도 욕도 살벌한 게 많지만 골리앗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다윗이 하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너의 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앞에 갔던 다윗이 사울이 주는 그 군장이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벗고 나갔습니다. 다윗의 키를 환산해 보면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제 키는 171. 얼마 큰 줄 아는데 작아요. 그러면 여러분 2m만 돼도 제가 올려봐야 되고 키가 2m입니까? 덩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3m 가까이 되어지면 이건 접근 불가합니다.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네가 나오는 거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지만은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요나단만큼이나 무모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이름 하나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머리에 투구를 쓴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활을 든 것도 아닙니다. 이름 하나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아무런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우습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름 하나 걸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 순결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나가지 못해요. 다윗 마음속에 이길 확률 90%, 질 확률 10%, 여러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쥐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윗이 죽게 되면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승률 100%, 이건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의 일상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그 전장에서도 일하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나가는 것은 만용입니다. 요나단은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개된 요나단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여러분 절친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요나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요나단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역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전에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믹마스를 대면하는 것 같은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요나단은 그랬대, 그때 하나님은 그랬는데 설마 지금도? 요나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나단이 나가는 것은 100% 순결한 믿음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는 사람이 관여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아요. 그래서 순결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보인다는 거예요. 숨어서 유격대로 막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거기까지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를 그냥 보여준 겁니다.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단 소리에 있어봐야 칼이 있지 않겠습니까? 칼 하나 방패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요나단이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셔야 되는데 이 전쟁이 이어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오지 마, 우리가 간다. 그럼 우리 올라가면 안 돼.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 사인이야.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딱 보고 올라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이걸 넘겨준 사인이니까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요나단이 그들 앞에 자신들을 딱 보여줍니다. 보여줬더니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저 동굴에서 숨었던 자들이 나오는구나, 올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게바와 믹마스 사이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아주 희미하게 나와 있겠지만 지금도 이 구글 지도에 가서 이걸 확대를 해보면 골짜기에 뭐라고 작게 적혀지냐 그러면 나할 믹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할은 가늘천이라는 뜻입니다. 와디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강이 되지만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브아에서 나온 요나단이 게바를 지나서 이 골짜기로 내려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지역을 가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픈시킨 상황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를 빼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도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앞에 이길 확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더더욱이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모해 보이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올라갔을 때 반나절 가리 땅을 지나가면서 죽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이에요. 반나절 가리 땅이면 이제 앞에 두 마리 소를 결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쟁기질을 해가지고 밭을 갈았겠죠. 그러면 그 밭에 여러분 공간이 넓었을까요? 좁았을까요? 반나절 밭가리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넓은 공간 아닙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거기에 죽인 인원이 몇 명이냐면 20명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예측 불가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블레셋 진영을 혼란케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보았고 또 사울이 왕이 되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도 보았을 때도 보았던 것처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뭘 나타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인 겁니다. 여기에 큰 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장면은 우리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진 안에서 스스로 자멸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게 될 때 믹마스를 대면하는 것 같은 우리가 치열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라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삶의 그 모든 궤적을 돌아볼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그 역사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살아계시기도 한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의 12절을 보면 본문 앞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칼로 우리의 활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뭘 보내신 거예요?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라고 됐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그 말에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왕벌을 먼저 보내었다. 근데 이 왕벌은요, 그냥 우리 장수 말벌처럼 그런 말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보면 이 왕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벌이 벌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 안에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공포스러움과 두려움을 보내어서, 여러분 라합이 그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맞이할 때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지금까지 온 그 모든 일들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와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할 때 안았던 그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아내를 가지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인 그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놓인 상황 가운데에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은 밖에서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항복을 요청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밖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은 그냥 그의 어떤 만용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현장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가 고백해 왔던 것의 열매가 그런 위기 가운데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브아와 믹마스의 높이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1번은 기브아하고 2번은 믹마스인데 여러분 높이가 고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이번 이 기브아에서는 여러 지형을 다 내려다볼 수 있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여기 믹마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야 도대체 이 일이 뭐야? 왜 이 일이라는 거지?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저기 건너갔어? 라고 점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체크를 해보니까 누가 빠졌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든 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아히야에게 급하게 요청한 것이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설교 프리뷰 영상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타이밍에 원래는 기럇 여림에 있습니다.
기럇 여림에 2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 다윗이 기럇 여림에서 그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기럇 여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베네셀까지 가져갔다가 빼앗겼는데 그때에도 법궤를 가지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신학자적인 견해로 보면 그 언약궤는 잘못 뚜껑을 열었다가 7만 5천 명이 50명이 죽게 되는 일들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만지지를 못하고 아마 그 언약궤의 모형 닮은 것을 만들어 두고 자기들 옆에 두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70인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이 있는데 70인역에는 여기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자리에 어떤 게 번역이 되냐 그러면 에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제일 겉옷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언제 입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입고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만 이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 하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울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은 정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에게 정당하게 정당한 의도와 목적으로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 내 손을 거두라라는 말은 됐다 얘기입니다. 집어치워라, 안 가져와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걸 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겠다, 급하다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들려오는 전황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겼습니다. 거의 이게 전쟁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들을 그냥 노획물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내린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을 됐다 그러면 집어치우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장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불리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불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그가 부득이하여서 하나님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 드릴 테니까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여러분들이 간구하다가 일상에 그냥 평온해지고 별일 없어 보이고 시험거리가 없을 때 그냥 내가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하고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애매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나단같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이 삶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한 마지막 표를 한번 보고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대 29대 300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그 관리자가 자기 고객들의 여러 가지 경우들의 수를 이렇게 보다가 그가 하나의 어떤 룰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큰 재해, 그러니까 중상이나 사망 사고가 나는 그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29번 이상의 작은 경미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인명의 어떤 목숨의 위험은 없었지만
어떤 인적인 자원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한 29번 정도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9번의 그런 작은 피해 사고들이 날 때에는 전혀 표가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변에 많은 300번 이상의 징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 하인 리히가 보고 이 법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1대 29대 300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하인 리히 법칙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 빼줘도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 빼주셔도 됩니다. 요나단의 여러분 이 한 번의 놀라운 결단은 여러분 아무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이런 상황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이런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단박에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에 축적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것이 내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적어도 29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지금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던 그 바울의 메시지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라고 일상의 삶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29번이든지 30번이든지 100번이든지 그 작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러한 고백의 연속과 축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에도 앞날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마 지금까지 작은 일들 가운데 한 건 맞는데, 그러나 지금 설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고 그 발을 내딛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을 총장으로 만들든지, 골리앗을 땅에 엎드러뜨리든지, 하나님이 원수의 꿈에 나타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모든 문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